오늘부터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7일 동안 제일 거룩한 날들이죠. 특히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과 부활 전야. 그러면 이 주를 왜 성주라고 부르는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왜 성주라고 부르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걸 생각할 때, 거룩한 것은 광채, 눈부신 것,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 거룩하다 하고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적 생활을 하실 때, 사업하실 때 기적도 많이 하셨고, 또 한 번은 변모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성주라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바로 광채, 그런 눈부시는 업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분의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주간에 그러면 거룩한 성주를 지내려면 어떤 것이 참다운 거룩함인지, 하나님께 보실 때 우리한테 우리 영혼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지만 더욱 거룩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잠시 묵상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성주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금요일날 골고타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사탄과 모든 악령들, 그 타락이 왜 이 세상에 왔습니까? 원죄가 왜 왔습니까? 바로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원죄가 온 것입니다. 그 뿌리로 그걸 변화시키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 바로 겸손이죠. 불순종하는 뿌리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순종을 통하여. 바로 그것이 이번 주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변하기 원합니다.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의 포옹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떤 모습을 입성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그 어린 낙이 하나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거대한 임금으로서는 당나귀가 아니죠. 아주 큰 말을 타고서 또 많은 병정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임금님답게 어떤 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것이 바로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왕이신데 들어가실 때는, 입성을 하실 때는 바로 겸손하신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 제1독서에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바로 이와 같이 벌써 예언된 것이 주님 그 행실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자,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예수님이신데 불구하시고서 다시 한번 사탄의 모습을 뿌리 자체를 뽑아 놓으시려고 이렇게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시다시피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피조물로서, 다들 피조물입니다. 사탄도 대천사였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죠. 바로 나는 무인데,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존재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물인데, 무인데 나는 유로 생각한다. 유라, 나는 내
생애를 내 것으로 간직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모든 교만이라는 것은 겸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스크리바 성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쓰레기통에 불과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신적인 정원사께서 당신을 골라서 북북 문질러주고 씻어주고 당신을 화려한 꽃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당신의 추한 모습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향기나 색깔로 인하여 당신이 거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천대받아야 하는 깡통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릅니까? 어떻게 보면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야. 난 깡통이 아니야. 그런 말을 왜 나한테 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없으면은, 주님이 안 계시다면은 난 존재할 자격도 없고,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2독서에서 바로 성인께서 필리피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오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이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이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사탄의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모든 인류의 불순종, 우리 모두의 불순종,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불순종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내 중심으로 살고 싶다. 바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겸손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비워준다. 완전히 비워준다. 또 내 자신을 낮춘다. 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주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시는 예수님, 자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 자신을 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신비로운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비워주신 그 인성,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복음에서 주님의 아우성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께서 오후 3시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 주님의 외침은 무슨 말이냐? 근본적으로 모든 죄 때문에 인간들이 아우성치는 그 아우성침입니다.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죄의 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나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저버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겸손한 태도에서 나오는 기도가 될 것이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비로운 사랑으로서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일치하려면 우리의 교만함, 나의 불순종하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꾸준히 살아가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서 이번 주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리하여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항상 많은 영적인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근처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신자로서 매일매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분명할 것입니다.